오늘은 아비가일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령한 지혜가 왜 필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왜 소중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지혜도 또한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헤쳐나가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혜가 부족해서 참으로 세상 것을 빌려 해결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지혜를 통하여서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믿음과 또한 말씀의 능력 덧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5장 30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고대 시대에는 권력을 쥔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면 어디를 가나 궁핍을 당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왕에게 고변해서 팔아 넘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러다 그 속에서 돕는 사람들이 없다 보면 배고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물질의 궁핍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뜻하지 않은 죄와 잘못을 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밀려서 지금 블레셋과 접경 지역인 바란 광야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다윗이 왜 바란 광야로 갔을까요? 여기에는 유다 가장 남쪽에 있는 바란 광야는 사울의 칼을 피해서 숨어 지내기가 일단 용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사울의 칼을 피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오게 되면 바로 국경 너머에 블레셋으로 피신할 수도 있었고, 두 번째는 블레셋 지역의 반대의 이유죠. 블레셋 지역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잦은 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이 침공으로부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지들을 그 양들이나 또는 그 다른 가축대 또 그 종들과 재산들을 다윗이 보호해 줌으로써 자기 자신에게도 신망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들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일들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바란 광야에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 하는 겁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당시에 다윗은 매우 물질적으로 궁핍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600여 명의 사람들이 거주를 합니다. 먹을 것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공급받을 상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목축업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망자들의 신세에 있는 그 다윗이 한가하게 가축들을 목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를 구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이 양들이나 가축들을 키우려고 하면 넓다란 목초지가 필요하고 그들을 또 가다 놓을 수 있는 우리도 필요한데, 도망자의 신세에서 그런 것을 할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입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블레셋 땅을 넘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해오는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차하면 블레셋에 또한 도움도 받아야 될 상황에 있는 다윗이 대놓고 블레셋을 침공할 수도 없고, 블레셋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올 수 있는 양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같은 민족의 땅, 훗날 자신이 왕으로 서게 될지도 모르는 그 먼 훗날의 미래의 일들도 생각하다 보면 내 땅에 내 민족들의 것을 또한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생활이 궁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 바란 광야로 피신할 때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이 뭐냐면, 그 바란에 살고 있는 유입들의 가축들이나 종들이 이제 멀리 나가서 그 방목을 할 때에 그 가축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돌보아주고, 또 그 가축들을 돌보고 있는 목자들이나 또는 종들을 그들이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렇게 선대해 주었으면 이제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마침 그 날이 나발이 양의 털을 깎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가축들을 이끌고 아내와 그리고 자식들을 이끌고 라반의 집을 탈출할 때가 언제였냐면 양털 깎는 날이었습니다. 보통 양털 깎는 날은 3일 정도의 축제의 일입니다. 그래서 양들도 잡고, 그리고 1년 동안 목축을 했던 목자들이나 종들에게도 이제 후하게 포도주와 함께 양고기도 삶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새해에는 더 많은 양들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양들로 인해서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벌이는 잔치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즐거운 잔치의 날, 많은 음식들도 만들고 또 많은 포도주도 갖고 오고 또한 많은 양의 또한 고기도 잡으니까, 그때 그 먹을 것을 우리들에게도 좀 나누어 달라, 그냥 나누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선대했으니까 우리에게도 선대해 줘라 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자기의 수하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오늘 본문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자손이 누구냐? 이새가 누구냐? 하면서 다윗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나발이 다윗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발도 분명히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도발을 했을까요?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빚진 자들, 그리고 세상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리고 환난당한 자들이 다윗에 지금 몰려왔어요. 즉 그들은 나발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서 지금 패배한 자들,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모여있어 지금 산적질이나 하려고 모여든 패배자의 집단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즉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어 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에 그들이 뭘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들에 대한 조롱과 경멸 그리고 교만된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찼던 겁니다. 그 바란 지역에 있어서 최고의 유지였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가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부리고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도 지금 다윗에게 다윗 너와 함께하는 이들은 다 어중이 떠중이들인데 니들이 내게 뭘 하겠느냐? 너희들은 그저 도망쳐 나왔고 피난해 왔고 그리고 무엇을 해도 불평과 원망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하찮은 무리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금 그들을 무시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각기 주인에게서 지금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은데 그런 억지로 떠난 도망친 사람들을 수하로 두고 있지 않은 것이냐라고 하며 다윗과 그의 수하들을 무시한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권력 그리고 세상의 힘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을 더 의지한 거죠. 나발의 이름은 어리석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이름에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만큼 그는 지금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이제 나발의 종들 그리고 나발의 수하가 알고는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그리고 그의 수하들이 자신들이 들에서 양을 칠 때에 얼마나 선대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윗은 지금 좋은 뜻으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충분히 우리 눈으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는 충분히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주인 나발은 다윗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수하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데 결코 그들은 업신여기거나 무시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음을 지금 아비가일에게 고하는 것이죠. 나발 주인은 지금 그 말이 우리의 이 충원이 통용되지가 않을 것이기에 이제 아비가일 지금 우리 마님에게 와서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온 집이 화를 당하지 않도록 속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가일은 종들의 말을 듣고는 너희들이 지금 쓸데없는 일을 한다 하며 그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종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즉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지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즉 말을 잘 듣는 청종할 수 있는 경청하는 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 될 수 있는 첫 번째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들도 잘 들어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잘 들어주어야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려지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지금 하찮은 종의 말도 마음을 열고 경청해 줬어요. 그리고는 정말로 위기의 상황에 처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급히 최상의 것으로 음식을 만듭니다. 떡 200덩이 그리고 포도주 2가죽부대 그리고 양 5마리를 잡아서 고기를 싸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음식인 건포도, 백송이 그리고 무화과 뭉치 200개를 싸들고 급하게 자기 남편 나발에게는 알리지 않고 다윗의 이제 그 주둔지가 있는 그 곳을 향하여 급히 말을 몰고 달려갑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의
수하들을 이끌고 진노해서 자기의 수하들이 모두 600명인데 200명은 그 진지를 지키게 하고 400명을 이끌고 달려 내려왔습니다. 그 다윗이 달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아비가일은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서 그 얼굴을 땅에 댑니다.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댄다고 하는 이야기는 나는 당신에게 있어서 하찮은 존재입니다. 나는 당신의 말에 나는 언제든지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함의 가장 최상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아비가일이 누굽니까? 그 바란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그리고 가장 권력이 있는 나발의 아내입니다. 아비가일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영접을 해야지 아비가일이 다윗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다윗을 지금 왕을 대하듯이 겸손하게 나귀에서 내려 얼굴을 땅에 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겸손히 말한 그 자세를 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말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수하들이 왔을 때 자신은 다윗의 수하들이 자기 집에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며 먼저 이 모든 잘못이 이 모든 지금 불미스러운 일이 자신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니까 먼저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철저하게 다윗 앞에 낮추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가일의 잘못이 아니죠. 나발의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은 자신의 죄를 먼저 용서해 달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불같이 화가 나 있는 다윗의 마음을 식힙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식혀진 그 다윗의 마음의 문을 여는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28절에 반드시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울 것을 나는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지금 당신이 도망자의 신세로 여기까지 왔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지켜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실 것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즉 당신은 왕이 되실 분이니까 당신의 일생에 악한 일을 버리지 않으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 다윗의 마음에 연 그곳에 이제는 그 칼을 도로 칼집으로 꽂을 수 있을 수밖에 없는 말을 아비가일이 합니다. 그 세 번째 말이 뭐냐면 무죄한 자의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화가 나서 잘못은 나발 한 사람이 행했는데 그 나발 한 사람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지금 당신이 작정하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의 피를 당신의 칼에 묻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무죄한 자의 피를 칼에 묻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왕으로서 설 수 없음을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동한 그 화를 빨리 좀 내려앉히시고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먹을 것을 다 가지고 싸가지고 왔으니까 이 먹을 것을 받아서 이제는 화를 풀고 돌아가셔서 죄를 짓지 않은 무죄한 자의 피를 칼에 묻히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며 고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살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나발은 세상에 지혜는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돈을 벌 줄도 알았고,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권력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가진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내 명성을 더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하는 세상적인 지혜는 밝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에는 나발이었습니다. 즉 영에는 무지한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의 그 말을 듣고 아비가일이 가져온 그 음식들을 가지고 들어 올라가면서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말씀처럼 지금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찬송하리라 하고는 지금 아비가일을 칭찬하죠. 만일 아비가일이 나를 찾아와 이렇게 지혜로운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오늘 나발의 집에는 한 사람의 생명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에게 자신이 얼마나 큰 지금 분개함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하고 돌아갔던 것이죠. 아비가일은 다시 올라간 뒤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나발은 왕이나 차릴 법한 큰 잔치상을 배설하고는 지금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많은 손님들과 함께 아주 흥에 겨워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흥을 깨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 앞에서 자기 남편의 명성을 깎아내리는 일을 지금 하지 않았던 것이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술이 깬 나발에게 간밤에 있었던 일들을 아비가일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오늘 성경에 보면 나발의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는 심장마비의 증세가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심장마비에 걸렸으면 바로 죽어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열흘 동안 나발이 이렇게 심장마비로 마치 식물인간이 된 것처럼 몸이 돌과 같이 되어진 뒤에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나발이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9절에 보면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 주사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라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말 속에서 다윗도 아차했던 것이죠. 내가 나발의 그 말로 인해서 하마터면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행할 뻔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복수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 주실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다 보면 나도 악이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고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말 앞에 지혜롭게 판단하고
그 복수심, 분노심을 화를 내려앉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 대신에 나발을 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왕이 된 뒤에도 그는 그의 손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을 행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아비가일은 다윗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 있었습니다. 지혜의 영을 구하고 지혜를 담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아비가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 분별력이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이제 다윗이 아내로 맞이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그의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칼을 피해서 궁에서 도망쳐 나온 다윗은 이제는 그의 곁에 아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이제 홀로 되어서 그 홀로 된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청합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로 오죠. 그리고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통해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이 지혜로운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지금 선한 왕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도움을 분명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통해서 얻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첫 번째로 큰 위로가 되었고 두 번째는 이제 나발의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던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음으로 인해서 그 아비가일의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상당수도 이제 다윗의 것이 되었기에 이제 그 물질의 궁핍함에서부터 벗어나게 될 수 있는 또한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바란 광야에서 다윗은 궁핍했습니다. 그런데 그 궁핍함 속에서 이제 나발이라고 하는 한 어리석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또한 그 궁핍함도 한꺼번에 다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의 지혜 안에서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 합니까? 오늘 다윗과 아비가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내 모든 궁핍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그 어려움을 피할 길을 예비해 놓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곤란이 오고 궁핍이 오고 환난이 올 때 더욱더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참으로 아비가일과 같은 복된 지혜를 선물로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궁핍이 변하여 풍성함이 되어지는 은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성령께서 동행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나눔과 적용을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은혜를 깨닫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